오늘 여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그 강렬하였던 기억, 그 기억을 아마 가슴속에 한켠에 잘 품고 그 기억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가슴속에 품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많이 흘러서 무뎌지고 습관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지루한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매일 새로워지지 못하는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고별 설교 중 한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별 설교를 신명기 곳곳에 남겼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준 이 말씀에서는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보내오면서 그리고 출애굽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너희들이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편지와 같은 설교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의 시작은요, 모세가 참 신기한 서문을 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두 귀로 들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보는 눈과 귀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아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서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눈앞에 기적이 눈앞에 있으면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초월적인 인간을 초월하신 어떠한 존재가 있나 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오늘 모세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부정하는 말로써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분명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적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과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100번, 1000번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간증의 소리를 내뱉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 가지 신기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마음과 보여지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그냥 한 번에 지나갈 간증에 불과하고 그 일들은, 사건들은, 역사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신기한 일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가 나의 보는 눈이 열려지고 듣는 귀가 열려지는 그 순간,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었던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구원을 베푸셨는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요, 무려 430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은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를 뒤흔들기에는 부족함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시간을 지나서, 이삭의 시간을 지나서, 야곱의 시간을 지나서 그 믿음의 계보는 잘 내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셉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흉년과 풍년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들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완전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애굽의 백성으로, 애굽의 사람들의 문화로, 애굽 사람들의 언어로,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같이 섬기고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이끌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방법은요, 이 정체성부터 바꾸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비하신 것이요,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10가지의 재앙에서 등장했던 것들 뿐이었습니다. 파리도 그렇고요, 나일강도 그랬고, 파리, 메뚜기 뭐 그러한 것들 10가지, 심지어는 파라오 자신마저도 신으로서 숭배하던 우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언어에, 애굽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똑같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부셔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보아야 된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진짜 왕이 누구인지, 그들 애굽 백성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그 위에 누가 있는지를 너희들은 보아야 된다 라면서 주신 것이 10가지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러한 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야, 너희들은 지금 그들을 섬기면 안 돼. 내가 진짜 신이고 내가 진짜 왕 중의 왕이야. 저들이 한번 쓰러지는 모습들을 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 나의 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한 3, 4일 굶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먹을 것만, 내 마실 것만, 심지어는 차라리 노예였었을 시절에는 내가 굶지는 않았는데, 내가 목마르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내가 더 잘 사는 건 아닐까,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다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그 정도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으면 한 3, 4일 굶는 거, 3, 4일 마시지 않는 거 그냥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냥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채워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사고방식 물론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사고방식은요, 내 마음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과 같은 마음이라는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원망의 소리를 내뱉지 않고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나의 인생의 굴곡진 인생 가운데에서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해보고 끊임없이 점검을 해보아야지만 우리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신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려면요, 무언가 많은 경험들, 무언가 많이 아는 지식들,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서 삶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한 2, 3일간은 굉장히 충만하여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고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 그 다짐 얼마나 지속되셨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삶을 이어나갔지만 그의 첫 번째 무너짐은 생각보다 금방 왔다는 겁니다. 저 왕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장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은요, 왕이 두려웠지만, 세상이 무서웠지만, 그래서 선택한 것이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왜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은 무너졌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고백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세상을 선택하여도 여전히 나에게 곁에 계시면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결국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삭이 나의 후계자로서 후손을 볼 것이라고. 그러니 내가 이 아들을 제사로 드린다 할지라도 살리시고 후손을 이어나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단계가 한 스텝 한 스텝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다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내가 배신도 해봤다가 내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와도 봤다가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불평불만했죠. 그 아픔 때문에 38년간의 광야 생활도 돌아봤죠. 근데 그 돌아오는 모든 길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고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건네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배신해 나가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너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5절과 6절에서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음성이 폭력적으로 들려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아마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라는 표현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나의 성장을 바라시며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아프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슬퍼하시면서 꾹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이자 사랑의 매가 들려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광야의 길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가 축복이라는 것을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보다도요,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밤에는 춥지 않도록 낮에는 덥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던 모든 과정, 그리고 신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토록 그냥 손발 하나하나 1분 1초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경험이었다라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이미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형제사랑의 최고봉을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형제사랑의 최고봉을요, 성경에서는 나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요. 그런 분이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즐겨 하시면서 사랑의 매를 대시겠습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온전하게 광야의 자리는요, 나를 위한 자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이기에 하나님은요,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죄의 굴레 속에 나의 마음을 자진해서 넣는 자리로, 내가 자진해서 들어가는 지옥의 문을 여는 행위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눈이 열려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번동 평화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심을 참을 수가 없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춤추시며 같이 찬양하시며 우리의 곁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을 주체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동들,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가장 행복한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는요, 하나님께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불평과 불만만을 늘어놓는 이들이었습니다.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심지어는 애굽에서의 노예생을 더 낫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를 탈출해서 이곳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자고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1세대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의 경험을 40년간 함께하였던 이스라엘의 2세대들, 그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을 함락하라라고 명령하시면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냥 가라 하시면 갔어요.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은요, 홍해바다와는 그 결이 다른 믿음입니다. 홍해바다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갈라놓으시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는요, 너의 발부터 먼저 담궜을 때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2세대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발을 먼저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졌습니다. 요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서 쥐어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완전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들을 키워나가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는 흔하게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 힘듦을, 내 어려움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끔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상황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이 아이가 비뚤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자신의 손길을 분명하게 내미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된다면은 믿음의 이 세대들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온전하게 잘 자라는 다음 세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앞에 광야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앞에, 그리고 자녀들의 삶의 앞에 잘 되고 환영되는 길만 가득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어주신 것이라는 감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 광야를 도구로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는 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 세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저도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고등부를 위하여서 굉장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사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의 기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기 때문에 더 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모순되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 하면서 다른 것들에 더 굴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면요, 하나님이 들어가기도 전에 세상의 것들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먼저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려요.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순들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보지 말고 제발 나 좀 먼저 보라고. 세상의 것들은 그 후에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신앙이 있을 거고, 각자의 예배의 자리가 있을 거고, 각자의 자식을 키우는 훈육에 대한 방법이 있을 테지만 가장 첫 번째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그 아이를 가장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는 없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의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저는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그 이전까지는 어머님께서 들려주시던 성경책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마음, 그 초심을 되찾으시고 회복하시면서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매일매일이 똑같은 예배라 할지라도, 똑같은 순서, 똑같은 찬양,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이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